6월 10일 화요일 큐티입니다. 제목 피 흘림 없는 땅 거룩한 하나님의 거처. 본문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약 적개심이 없이 누군가를 갑자기 밀치거나 아무 의도가 없이 무언가를 던졌거나 혹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만한 돌을 미처 보지 못하고 떨어뜨려 어떤 사람을 맞아 죽게 했다면 그는 원수도 아니고 해칠 생각도 없었으므로 회종은 그 살인자와 그 피를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 사이에 이런 규례들을 따라 판단해 주어야 한다. 회종은 그 피를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그 살인자를 보호해야 하며 그를 그가 피했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 주어야 한다. 그는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 살인자가 자기가 피신했던 도피성으로 바깥으로 나왔는데 그 피를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성 밖에서 그를 만나면 그 피를 복수하는 사람이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다. 그래도 그는 그 피 흘린 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판결의 율례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증인들의 증인이 있어야만 죽일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 사용을 시켜서는 안 된다. 죽일 죄를 지은 살인자에게서 목숨을 대신할 몸값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 도피성으로 피신한 사람에게서 목숨을 대신할 몸값을 받고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 살게 하지 말라. 너희가 있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 흘리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피 흘린 사람의 피 외에는 거기에 흘려진 피를 속죄할 것이 없다.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 곧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도 공정한 재판을 통해 고의인지 여부를 가려야 하며 도피성에 피신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살인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공의가 적용되어야 하며 아무리 많은 사람의 증언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살인에 대한 속전을 받아서는 안 되고 살인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하며 피 흘린 채 방치된 땅은 하나님 앞에서 속죄되지 않으므로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속죄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본문은 분명하고 무겁게 선언합니다. 속전으로는 살인자를 대신할 수 없다.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은혜와 용서를 쉽게 이야기하지만 죄의 무게와 죄값을 경시하는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매우 귀하게 여기시며 생명에 대한 폭력은 반드시 공의롭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회개한다고 해도 그 죄가 가져온 결과를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이런 진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의 죄는 절대 값싼 것이 아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며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단지 눈물 흘리는 회개로는 해결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째,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 둘째, 은혜를 값없이 소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깊이만큼 죄의 무게를 인식해야 하며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을 돌이키는 태도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은혜를 남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대신했다는 사실을 오늘도 진심으로 붙들고 있습니까? 두 번째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마지막 절은 매우 강력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더러운 땅, 피 흘림 있는 땅, 죄악으로 가득한 공동체 가운데 거하실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살인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성전, 곧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거룩을 잃는다면 하나님은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단지 모인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나누며 정결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거룩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조건이자 은혜의 그릇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우리에게 거룩한 공동체가 어떤 기준으로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단순한 법과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하심을 위한 준비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기에 합당한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질서와 정결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마음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오늘도 은혜에 합당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과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머물 수 있도록 날마다 정결한 마음과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